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절로 1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의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렵거나 또는 없었던 자들입니다. 어려서 없었거나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도 있다는 소리겠죠. 그러나 모세는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모세가 전하는 이 말씀을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자들 또한 결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이들은 언약을 이미 받았던 자들로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계속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그 자손들에게 주셔서 지켜가게 하시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맺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언약이란 세우는 하나님과 세우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언약을 지켜가야 하는 이미 받았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3에서 8절까지는 이전까지 내용이 늘 그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디서 시작하여 어디로 들어가게 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5절 상반절과 6절 하반절은 그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절 상반절에서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인도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고 6절 하반절에서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은, 모든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시내산 언약을 맺을 당시에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제 후손들이 들었던 후손들인 것이죠. 이런 이들을 직접 목격한 자들은 이미 40세가 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선조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모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믿음의 유산으로서 그들의 선조를 통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너희 과거 선조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도 베푸실 것이고, 베푸고 계시고, 이후에 너희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매우 흥미롭다 할 수 있는데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구원하셨고, 출애굽 당시에도 직접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마지막에 너희가 보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4절에서 그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 때문이죠. 곧 이 말씀은 인간의 어떠한 마음의 중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출애굽 사건, 시내산 사건 외에도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들의 효과가 매우 그들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아니었다. 그들의 가슴에 오래 남아있어야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것을 보고도, 너희 선조가 그것을 듣고도, 너희 선조가 그것을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오래 남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깨닫는 눈이 없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5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뚜렷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이를테면은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정체성이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 너희에게 떡도 너 먹지 못하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너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배불려야지.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기르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만나이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죠.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구별된 백성들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 이 또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주께서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지키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또한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풍습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것이죠. 바로 성별이라는 단어가 구별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성별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다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뜨거운 해와 열기가, 또 밤이면은 찾아오는 추위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떤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라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옷들, 이런 의류의 것들을 쉽사리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 사실 의복을 구하기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복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재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눈, 듣는 귀, 하나님 향한 마음이 이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학자들이 요즘 들어서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배워왔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의 기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듯이 낮과 밤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에 낮에는 불빛이 잘 보일까요? 아니면 연기가 잘 보일까요? 연기가 더 잘 보이겠죠. 밤에는 불빛이 잘 보일까요? 아니면 연기가 잘 보일까요? 불빛이 잘 보이겠죠. 하나의 기둥으로 해석합니다. 하나의 기둥.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더운 열기가 있는데 불기둥이 안에 불이 있고 주변에 연기가 감싸고 있다면 뜨거운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반론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불은 신령한 불이죠. 그래서 떨기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령한 불로서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은 연상되는 것이 기둥이라고 하니 큰 기둥 하나가 이제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다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만 해석하기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둥이 하나 크게 있다고 앞에 있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름이 전체를 막고 있는 겁니다. 전체를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 학자들이 가지고 오는 그림을 보면 구름 기둥이 앞에 크게 있고 온 하늘을 뒤덮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본다면은
이스라엘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그 불기둥은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어떤 보호막 같은 것입니다. 그 보호막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너희를 세세하게 필요를 보며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이지만 그들을 또한 지켜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말씀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들에게도 주어졌던 것이고 우리에게도 주어져 지켜가야 하는 것,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에 참여하는 자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수령, 장로, 지도자, 모든 남자, 그리고 유아, 아내, 객, 나무를 패는 자, 물 깃는 자 모두가 이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언약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고 누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은 13절에서 그 의미가 매우 강화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풍성한 자손을 주어 한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언약,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낸 그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고, 지금 이 다음 세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들에게 그들에게도 동일하신 왕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참 많은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은혜의 구원의 역사고, 홍해의 사건은 다른 어떤 신들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보아도 들어도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잊은 백성에게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을 책망하거나 탓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구원의 역사를 누리고 있지만은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우고 살아가기에 급급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들을 탓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지켜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광야와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온전하게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과거 일을 회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그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에 지키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흥덕경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성경에서 증언하는 구원을,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에게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또다시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보고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갈급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광야 40년간 몸의 의복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이 헤어지지 아니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돌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 가운데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놀라운 사랑이 단지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느덧 6월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무더위가 시작될 것이고 우리는 또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강건한 영과 육으로 살다가 부르실 때 기쁘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오직 주께서 허락하신 것만 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주를 원망하는 입술이 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또한 저녁에 수요기도회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자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임에 힘써 참여하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더욱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흥덕 향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